네, 구역 예배 또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또 세상 중에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또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더 뒤로 34절까지 쭉 이어지고 또 이 사건과 관계해서 16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바울과 실라가 옥속에 갇혀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해서 그 옥토에 지진이 나고 그들이 추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고 찬송하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살다가 좀 억울하고 그리고 힘들고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제로 짧게 요약을 했는데, 선하게 살다가 위기를 당해도 찬송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말씀의 사건은 바로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을 쳐서 그 여종을 이제 종처럼 부리고 있는 주인들이 이익을 얻었다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이 여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살지를 못했는데 귀신이 쫓겨가고 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종처럼 부리고 살던 바로 그 주인이옵니다.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고 해서 거기에 이익이 있었는데 그 이익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본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이익이 없어진, 본문 19절에 보면은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종의 주인들은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해가지고 그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겼다고 했고 알몸이 드러났는데 그 맨살에 매질을 가해서 많이 쳤다 그랬어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다가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과 실라가 사실 인간적으로 혹은 도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지요.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그 귀신 때문에 비정상적이잖아요. 뭐 요즘에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거리에 그냥 막 돌아다니게 놔두지 않지요. 가족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이 아니면 경찰이 이런 사람은 잡아다가 정신병원 같은 데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리에 귀신 들린 사람 돌아다니는 거 별로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학교 가는 길에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동네에 그런 이들이 있어도 가족이 그래도 붙잡아다 관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설명한 것처럼 그렇지가 않죠. 그걸 보면 온전하지가 못해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역시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래요.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걸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주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귀신 들린 자를 거느리고 있던 주인이 자기 그 이권 때문에 이런 좋은 일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고 고발받은 관원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옷 벗기고 매로 많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역을 담당하는데 고난도 따라옴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로 주님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실라도 이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그런 선교사들이었지요. 그래서 선교하러 소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갔죠. 두아디라 성의 본문의 앞에 나오는데 그런데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고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모함당하지요. 귀신 들린 자를 거느리고 있던 이 주인들이 모함을 해요. 예, 자기들 이익권이 사라진 것 때문에 모함을 하죠. 주인들에게 있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목적이 아니라 방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붙잡아서 먹고 살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참 나쁜 거지요. 그런데도 그 일을 또 이권의 문제로 이렇게 고발해요. 모함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함하고 매를 맞았어요. 모함당하고 매를 맞았는데 22절 23절에 보면은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겼다, 매로 치라고 했다, 많이 친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매 맞았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다녔던 1차, 2차 혹은 3차 이런 여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그가 많은 환난을 당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죽을 뻔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랬습니다. 태형을 맞았어요. 태형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생겼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변명 하나 하지 않고 형벌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 고난을 기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그 고난 당할 때 한마디 불평 변명하지 않으시고 다 당해내신 것처럼 주님을 닮은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자세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달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은 거기도 베드로 사도가 그와 같은 유사한 내용을 말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욕먹고 또 비방받고 바울과 실라처럼 매도 맞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당하는 일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바울과 실라는 투옥됐어요. 옥에 갇혔어요. 23절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고 기록됩니다. 이 옥을 아주 깊은 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그래서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그 춘향전 같은 뭐 드라마를 보셔서 보았겠지만은 널판지 같은 걸로 목에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목을 갖다 걸어요. 그러면은 그 널판지가 어떻게 목 위로 뺄 수도 없고 아래로 뺄 수도 없고 그냥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널판지가 목에 달려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동도 잘 안 되고. 그와 같은 겁니다. 착고가 발목에다 채우는 거죠. 여긴 발목이라 그랬잖아요. 발을 그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랬어요. 자, 옥에 가다 놓은 것도 참 뭐 그 안에서 거해야 되니까 불편한데, 그런데 그 옥에 갇혀진 방 안에다가 거기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착고에 채웠다.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들의 믿음이 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옥에 갇힌 것도 아닌 겁니다. 비록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누구도 가둘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고 왕국들에게 열방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신 말씀이 시편 67편, 68편, 148편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시편 66편 4절에도 온 땅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찬송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무가 되지요. 자유하든 자유하지 않든 옥에 있든 밖에 있든 성도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 말이죠.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뭐 자기들만 소곤소곤 그런 게 아니고 크게 찬송 부르고 소리내어서 크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지요. 성도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일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즉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는 별로 쓸데없는 일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놀랍게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찬송할 때 심령의 평화가 오고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기도와 찬송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6절에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했고요. 그 지진 때문에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도 즉 착고도 그냥 저절로 다 벗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유가 있어요. 그냥 문이 열렸으니까 착고가 풀렸으니까 옥문을 빠져나가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걸 못 지킨 간수는 결국 사형당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간수도 죄수들이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도망간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차라리 죄수를 못 지켜가지고 결국 사형당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큰 소리로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그를 칼로 자신을 찌르지 못하게 말렸지요. 어쨌든 그 이하의 내용은 이 간수장도 예수를 믿고 자기 집도 그렇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때로 그 응답은 기적 같은 그런 내용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벗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도 열리고 그리고 묶여져 있는 것도 풀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자유하고 또 평안하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모함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고요. 바울의 생애 전체가 보면 어쩌면 그러한 일들로 연속적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모함과 억울함과 핍박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면은 어떤 때에는요, 가족인데 식구인데도 식구들이 어렵게 만들 때도 있어요. 또 인척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친구가 그럴 때도 있고 직장 동료가 그럴 때도 있고 이웃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다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싫은 소리 듣고 어려움 겪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 이 질문처럼 하나님 뜻대로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신앙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억울함을 당한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럴 때 다 지난 일이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혹 그런 일이 또 삶의 내용 가운데 있다 할 때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위기를 마주할 때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위기를 마주할 때 그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자, 해결하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모쪼록 기도하고 찬송하는
은혜로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만난 바울과 실라가 그런 어려움 속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평, 원망, 슬픔, 낙심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 바울과 실라의 그 갇혀있는 옥토에 지진이 나게 해서 그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저들을 부자유하게 만들었던 착고도 다 벗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혹 선한 일을 하다가 싫은 소리 듣고 또 박해를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장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인데요. 그리고 17일 날은 부활절이 되고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인내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은혜로운 사순절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기도의 달은, 기도를 세우는 달은 지났지만 가정에서 세운 이 기도 계획들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실천해서 기도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소독하고 손 씻는 일을 잘 하셔서 건강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3월의 암송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암송하셔서 주일부터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이 잘 선택해서 뽑아주시는 이런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또 광고하겠습니다마는 돌아오는 수요일은 대통령 그 선거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임시 공휴일인데 그날 수요 예배는 오전 수요 예배만 교회에서 이렇게 대면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는 오전 예배 드린 영상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